부활은 십자가도 무궁무진한데 부활도 항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축하하는 게 부활절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힘들게 일해가지고 장난감을 사왔어요. 얼마나 힘들게 일해가지고 아버지가 사오신 거 감사해 하다 그 보다가 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해, 나 진짜 효자 뒀다, 효자. 여러분 그래 보셨냐고. 안 그랬잖아. 난 진짜 효자 뒀다. 근데 그 다음 날도 장난감, 예를 장난감 트럭을 사다 주는데 그거 안 놀고 보면서 이거 보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면서 또 울고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괜찮다. 아버지는 너 사주는 그 마음으로 난 너무 기뻐서 사준 거니까 너 그렇게 많이 안 슬퍼해도 된다. 그래도 계속 울고 있어. 그 다음 날 또 장난감 보면서 또 울고 있어. 이게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애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얻어진 공로들을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순환은 뭐가 순환이냐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내가 비슷하게 당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돌아가시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채찍을 40이 하나가만 매를 맞는다 이런 거. 근데 진짜 절정은 못 박힘이잖아요. 십자가 없이 못 박힘 없이 어떻게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환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종일 주와 함께 죽임을 당할 때 제 첫 강의에서 주와 함께 날마다 우리 옛사람이 죽은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날마다 사순절입니다. 그러면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린 날마다 부활절인 거죠. 이제 부활은 첫째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 사망을 사망시킨 십자가에서 부활은 새로운 생명의 창조예요.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새로운 게 새 생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생명이에요.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거고 부활을 시키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얘기. 받지 않으면 부활을 안 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제물 바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한 교통 안에 있는 분이 새삼 자기를 아버지께 새삼 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그러니까 거기에 놀라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주적 신비가 시작해요. 자기를 비워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에 오셨어요. 그 오면서부터 그리스도는 다시 아버지와 하나 될 이미 하나이신 분이 영원히 분리가 안 될 분이 분리됐다는 거. 그리고 분리된 채도 또 하나라고 얘기하시는 거. 이것이 신비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자기 자신을 세상 번제로 드릴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속죄제로 드릴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제사잖아요. 제사. 그리스도 예수께서 짐승의 피나 예물과 제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몸을 드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리신 이 제사는 결국에 우리를 위한 거죠.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았다 안 받았다의 징표가 부활이다.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부활은 받으셨으니까 부활입니다. 그다음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것이다. 부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와 계셔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33년 동안 살 때는 옆에만 계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부활하고 나서는 우리는 골로새서 1장 27절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경륜, 놀라운 비밀 이거를 소유한 사람이 됐어요. 뭡니까? 이방인에게도 이 비밀의 풍성을 전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33년간 계실 때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더 복된 일이죠. 날 본고로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넣어줄 때 도마는 없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못 받았어요. 도마가 지금 원하는 것은 그의 살과 피로 부활하셨는데 그런 살과 피로 부활하신 분이 항상 내 옆에 있는 신앙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나는 부활 자체가 실제인데, 그런데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영광의 부활의 영으로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영으로 모든 신자 속에 거하시려고 부활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신 거예요. 부활의 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가 우주적 장자가 되셨어요. 이제 십자가에서 예창조를 끝내고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십자가에서는 옛 것을 다 끝내고 부활로서 모든 것을 새로 다 살리셨어요. 이거를 우리가 적용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스도 안에서 난 내 인생만 새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다 새로 시작했어요. 나하고 접촉하는 모든 것은 다 새로 시작을 했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그 부활 생명은 부활의 영으로 오신 주님께서 나 혼자만 새로 살리셨을 뿐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다는 것. 새 세상, 새 창조. 이 새 창조의 첫 장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첫 장자가. 그리고 이 새 창조 아래서는 그분은 우리의 장자이시지 그분은 독생자가 아니에요. 독자가 아니고. 예 창조 아래서 독자요 독생자이셨던 분이 새 창조 아래서는 장자가 되시고, 예 창조 아래서 독자와 독생자로서 가졌던 모든 권리를 부활로 인해서 새 창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도 공동 후사가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상속.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부활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의 영을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어둠의 환경에 가든지 우리에게는 요나 뱃속 같은 장사 지냄의 사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의 옛사람 못 박힘을 십자가를 적용할 때 장사 지냄의 사흘이 지나서 어떤 거든지, 예를 들어 몸에 질병이 왔다. 그리스도인은 구약의 옛 경륜이나 종교의 방식으로 하자면 막 그냥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해가지고 기도로서 그냥 나아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로 병 나은 거 자랑하시는데 저는 그보다 더 위대한 거 자랑할 수 있어요. 전 기도 안 하고 병 나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만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 안 하고 주시는 게 더 많아요. 기도 안 하고. 기도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서 받은 게 많아요. 기도 안 하고 받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기도 안 하고 받은 게. 지금 마시고 있는 공기 기도해서 받으셨습니까? 햇볕 기도해서 받으셨어요? 우리는요, 기도를 너무 착각하고 있어요. 기도는 그리스도와의 영적 교통이에요. 교통. 파이프라인을 놓은 것뿐이지 나한테 필요한 것을 구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에요. 우리가 그 부활은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고 부활이고 시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자, 시제는 우리 역사란 건 과거, 현재, 미래죠. 시제를 넘어선다는 건 포인트가 영원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은 영원 포인트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근데 우리는 이거밖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영원 포인트에서 일어나서 모든 순간에 1대1로 현재형으로 대칭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 십자가도 그분의 죽음도 부활도 지금 나에게 영원한 현재로 있는 거예요. 언제나 영원한 현재. 우리가 그 시간 안에 살면서 영원한 현재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아버지 사랑, 어머니 사랑. 언제나 똑같잖아. 영원한 현재. 그리고 어머니가 해주신 밥 이런 거. 매일 아침 새밥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현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영원한 현재로 있기 때문에 이거 뭘 얘기하냐면 난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때 새 사람이었고 오늘도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새 사람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영원한 현재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요. 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새 사람인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원한 현재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지금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니들 자신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선물을 보고 이 선물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은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은 훨씬 더 나은 분들일 거예요. 인격이 진짜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자기 의의로 설 수가 없잖아요. 자기 의의로. 그러면 새로움은
자기 노력으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새로움이 날마다 선물되는데 그게 부활의 영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새로움으로 날마다 선물하고 있어요. 날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활이라는. 부활 속에서 주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잖아요. 그래서 함께 살았다는 건 이게 옛날 게 그대로 살아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 게 그대로 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요. 바쳤을 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다시 돌려받을 것을 알고 믿음 가운데 바쳤다 그러죠. 그죠? 그 부분 아마 읽어보시거나 설교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부활을 믿고 바쳤어요. 그런데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이게 주는 게 의미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가르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아이를 해하지 말라. 그 아이의 보호자가 아브라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부활은요, 나의 소유를 하나님께 바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는데 바울은 주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실은 주님만 산 걸로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거치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것이 다 끝났어요. 예를 들어 우리한테 어떤 분 좋은 성품이 있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기술도 좋고 교회에서 아이디어도 많고 말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십자가를 안다면 그것이 십자가에서 주님께 무익해서 끝났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그 옛사람 안에서 자기 특성대로 일하게 돼 있고 자기 사람 모으게 돼 있고 자기가 일했으니까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십자가를 알면 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구나. 이걸 아는데 근데 부활을 알면 내가 주님께 새로 받았구나, 이 성격을. 그래서 부활은 내 본래 본성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창조된 본성일 뿐 아니라 거기에 무언가 들어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적용할 때 많은 놀라운 점들이 있습니다. 부활절이라 얘기를 한 겁니다. 과목이 초대교회사라 계속 할 수 없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항목 하나하나들 구속은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천국은 뭐, 천국도 정말 엉뚱한 천국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무엇인가, 또 구속과 대속은 어떻게 다른가, 구속과 구원은 어떻게 다른가, 영원한 생명은 무엇인가, 다 항목 하나하나, 십자가는 무엇인가, 부활은 무엇인가, 승천은 왜 일어났는가, 그분의 영의 다시 재강림은 무엇인가, 그분의 진짜 갈망은 무엇이고 경륜은 무엇인가, 이걸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3년, 4년, 5년 이것이 진짜 정리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참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자이지 내 사상의 증거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증인이죠. 주의 증인이죠. 주의 증인.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제가 보면은 여호와 증인. 왜 그러냐면 여호와 증인이라고 부르거든, 자기를. 근데 여호와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정작 예수님만 안전하고 다른 거 다 얘기하고 다니고 그러는 여호와 증인이라면서. 성경에 5917번이나 여호와가 등장하는데 신약에는 한 번도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기리오스, 주로 바뀌어 있잖아.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주인이란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란 뜻이지.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요엘서 2장의 말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도행전에 그대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야훼 아는데 뭐 어떻게 알아? 갑바도게에서 온 사람이 알아야 아니 구레네에서 온 사람이야 야훼가 누군지 헬라어 말로 해줘야 되는 거지. 헬라어 말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1973년도에 헬리콥터 타고 저러저러 해가지고 내리셔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쫙 하시고 그 옆에서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하고 그러는 익스플로 73 주제 나는 찾았네. 새 생명 예수. 답은 사생명 예수. 나는 찾았네만 있어 포스터가. 답은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 보고 물어봐서 뭘 찾았다는 거예요? 뭘 찾았어요? 그 선생님이 글쎄 나도 모르겠다. 뭘 찾았는지 이렇게 얘기하셔.
계속 물어봐서 진짜 궁금해서 뭘 찾았다는 거야. 뭘 찾았다는 건데 답이 새 생명 예수였어. 네. 근데 와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설교할 때 God loves you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God loves you 이러고 설교하는데 옆에서 김장한 목사님이 God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러고 합니까?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야훼는 거기 모인 회중들에게는 익숙치 않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끼리오스, 누구든지 끼리오스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 그럼 어떤 끼리오스냐? 이 끼리오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끼리오스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삼으셨느니라, 구세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여호와 증인이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면서. 근데 여호와 증인만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증인. 근데 우리의 많은 설교와 언어들, 우리의 성서의 연구, 우리의 신학들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가 아니면은 뭐인가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는 도대체 뭘, 그거는 목회뿐만 아니에요. 그럼 일을 할 때. 인간은 마음의 존재만이 아니라 인간은 영의 존재예요. 영의 존재.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의 영으로 우리 속에 우리 영과 하나 돼서 왔어요. 우리는 마음 이상을 뛰어넘어서 만질 줄 알아요. 여기 상담하는 분들 계신데 영을 만질 줄 알아요. 영을 만지면은 그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치료를 주고 그 사람 자체의 인성까지 바른 인성으로 회복해요. 그러니까 하나 알아야 될 게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태어난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옛 아담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의 프로토타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프로토타입이 나한테 형상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타고난 나의 분량은 인내를 이만큼밖에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인내를 이만큼 하는 환경이 날마다 주어지고 막 조급하고 짜증내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을 때 행복하지. 인내를 이만큼밖에 못하는데 인내를 이만큼밖에 못했더니 주위에서 왜 그렇게 인내심이 없냐고 그러고 뭐라고 하고 인내하지 못한 것 때문에 뒤집어 쓰는 모든 피해들을 받고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타고난 그 원래의 모습들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형상 속에 들어있는 살아있는 형상 속에 들어있는 참 인성이 우리 속에 조성되는 것이죠. 이것이 틀린 거예요. 이것이 세속의 심리학이나 세속의 상담학과 기독교 상담학의 본질적 차이예요. 초대교회 1년에서 100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볼게요. 황제는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다니엘서 봤었죠. 그죠? 다니엘서 11장 봤었는데 원래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은 이렇게 돼 있었죠.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은. 근데 죽고 나서 4분 됐는데 여기에 있는 셀레우쿠스 왕조하고 여기에 있는 이 아라비아 반도, 여기 시내산, 여기 프톨레미 왕조의 대결을 우리가 봤습니다. 한 시간. 그래서 여기 중간에 영광의 땅을 두고 이 지역 전체를 영광의 땅을 포함해서 영광의 땅이 축소돼 버렸어요. 원래 영광의 땅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굉장히 넓어요. 다윗에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게 하셨던 그 땅의 영토가 굉장히 넓어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여기뿐만 아니라 뭐 이 지역을 다 차지하려고 했죠. 그래서 셀레우코스, 프톨레미 다 알렉산더 다 1세들이죠. 1세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장군들이죠. 셀레우코스는 기병대 사령관 했고 프톨레미는 개인 경호한 최고의 무사였어요. 이거 그리스의 최고 무사.
어쨌든 둘에 의해서 이제 각각의 분립된 통치가 시작이 됐고 이들 아들들이 계속해서 셀루키드 프톨레미 이 왕조의 통치자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뭐 5차 전쟁, 6차 전쟁까지 가면 사실상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로마만 세계 전쟁하고 다닌 게 아니라 여기도 어마어마한 전투가 있었다. 이제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 알아야 될 건 프톨레미 1세의 아들인 프톨레미 필라델푸스라는 필라델푸스, 필레오 사랑이고 델푸스, 아델푸스는 형제란 뜻이니까 백성들을 사랑한 좋은 왕이었네요. 프톨레미 필라델푸스, 즉 프톨레미 2세 때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성경이 70인용이라고 70명의 랍비들을 불러가지고 번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를 주관하셔서 또 프톨레미 왕조가 나오게 하고 프톨레미 왕조가 헬라 철학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치자들이 그 헬라화는 곧 학문이다. 그리스 학문은 세계 제일이다. 그래서 이 프톨레미 2세는 필라델푸스죠. 1세, 2세 다음에 이름을 주니까 2세 필라델푸스는 그 선왕이죠. 선한 왕이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여기에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라이브러리 도서관을 세웠는데 세계 최대의 라이브러리를 세웠다. 뭐 50만 권에 달하는 장서가 있었다. 책을 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 들여오면 반드시 책을 다 놓고 가야 했고 다 합류였죠. 무조건 책들은. 헬라 철학은 곧 지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유클리드가 기하학 원론을 썼고 에라스토테네스가 이 지구의 둘레를 쟀고 프톨레마이오스가 일식과 월식을 연구를 했고 그러니까 그 엄청난 세계의 고대 세계의 최고의 학자들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이용해서 도서관에서 인류 문명 발전에 필요한 그런 이론들을 정립해내고 펼쳤습니다. 이 도서관은 무세이온이라고 그러죠. 이건 나중에 불타버립니다. 카이사르가 이게 그 프톨레미 왕조 공격했을 때 여기서 불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프톨레미 2세가 학문적인 관심을 갖게 되니까 그 관심을 통해서 이 헬라어 성경 번역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이 이때 출현하게 됩니다. 이 헬라어 성경에 출현해서 초대교회가 헬라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거 이방인이 어떻게 있으니까 못 읽지. 읽을 수 있게 되죠. 세계 역사의 이 흐름들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시는데 이끌고 갑니다. 북쪽과 남쪽은 계속해서 전쟁을 벌여요. 200년 동안 전쟁합니다. 여기 312년에 이 두 왕국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때부터 200년을 넘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1400년대 100년 전쟁했던 것보다도 더 오래 싸워요. 사실 다니엘서 11장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근데 다니엘서 11장이 또 한 면에서 기능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걸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났은 일뿐만 아니라 미래 예언으로서 한 번 더 인용하셔요. 멸망의 날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서거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번 더 인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다니엘서 11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이며 동시에 앞으로 이 시대가 끝날 것에 대한 미래 예언을 또 담고 있는 그 3중 4중 기능을 하는 말씀이에요. 이 자체가. 이 중간에 있던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왕은 프톨레미 2세, 그 다음에 셀레우쿠스 왕조 중에서 안티오쿠스 3세 대왕이 있어요. 안티오쿠스 3세 대왕이 영토를 굉장히 많이 넓혔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고 뭐 화친도 하려고 하고 딸도 보내고 그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그 제가 각 절마다 이렇게 리뷰했던 이야기. 기억해야 될 대왕은 셀레우쿠스 3세가 여기를 다 차지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셀레우쿠스 3세의 아들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별명이 에피파네스죠. 그러니까 이 왕 이름은 안티오쿠스 4세예요. 근데 별명이 에피파네스예요. 별명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또 자기는 신의 현현이다. 에피판이란 말은
신이 나타난 거다 그러죠. 자기가 신의 현현이다 이렇게 외쳤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전에는 유대인들을 그렇게까지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세금으로 억압하고 압박하고 수탈은 했지만은 노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들어가서 제우스 신상 세워놓고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셀레우쿠스 왕조의 가장 불황무식하고 거짓되고 가장 인간 말종이었던 왕이었어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그래서 그의 별명이 자기를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헬라어에 에피마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피마네스, 에프는 나타난다는 뜻이고 위에 근거한다는 뜻이고 마네스란 단어가 매니악이라는 말이 됩니다. 미친놈. 에피마네스. 아주 그러니까 신의 현현이 아니라 광기의 현현이다. 뭐 이렇게 이제 에피마네스, 사람들의 에피마네스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그 성전이 귀환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 힘들게 세웠던 그 성전에다가 이제 거짓되고 가증한 거를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유대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이거를 독립국을 성취하고 성전까지 정결하게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전을 정결하게 한 이 절기를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부르고 우리말 성경에는 성전을 보수했기 때문에 수전절이다 이렇게 불러요. 수전절. 요한복음에 수전절이 이른지라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수전절. 성전 보수 수전절 이건 조금 이따가 또 얘기를 할게요. 수전절 이건 하누카. 근데 이 수전절 즉 하누카가 승리를 따내서 성소 안에 들어가 가지고 우상을 치워버리고 거기에 있는 큰 메노라 금 등대, 촛대가 아니에요. 등대예요. 초 안 써요. 초 안 씁니다. 순금으로 돼 있어요. 한 달란트로. 금 촛대라고 하지 마세요. 초 안 쓰니까. 등대라니까. 금 등대에 기름을 키는데 바로 이 날이 바로 키슬레프 즉 유대 달력의 12월. 그러니까 양력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유대 달력 12월 25일이에요. 이 달이. 그러니까 이달 다시 하나님의 회파된 성전이 다시 빛을 밝히고 드러난 날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12월 25일은 중요한 날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우리는 이제 양력을 사용하면서 초기 기독교는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일로 이 날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 셉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12월 25일을 하누카로 지냅니다. 자기들은 하누카를.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등대를 개인별로 집에 조그만 금등대를 사다가 실제로 그 불을 밝히면서 이제 외세의 지배 2200년 전에 우리 민족이 지금 현대 유대인들이죠. 우리 민족이 저 북부 시리아에 또 한때는 남부에 억압 아래에 있을 때 마침내 독립을 우리가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100년 동안 그 나라를 주셨다. 그런데 이것도 다 모형이고 언젠가는 정말 우리 유대인들의 참 나라를 줄 것이다. 그러고 흩어진 상태에서 1900년 동안 또 그러고 믿어왔었어요. 그 하누카를. 그런데 1948년 국가가 서가지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시대를 현대에 열어가고 있어서 21세기의 최대 미스테리가 지금 되고 있어요. 가장 강한 나라가 됐죠. 안티오쿠스 4세, 즉 에피파네스, 에피마네스, 광기의 대왕이라고 해야 되나요? 광기의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에피파네스가 죽고 나서 죽었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도 많이 죽이고 대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성전에다가 가증한 것을 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에 관해서는 이제 마카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안에 내부를 다 썩게 하는 그 고통을 주셔서 아마 뭐 췌장암 플러스 간암 플러스 폐암 플러스 혈액암 플러스 뭐 그래서 온몸이 속이 다 썩어가는 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이제 복수를 못 하고요. 그리고 저 넓은 땅을 지키지 못하고 그의 후손 왕들은 내전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집트랑 싸운 내전이 일어나서 이제 질이 멸렬해져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남부의 북부 시리아 셀레우쿠스 왕조와 싸웠던 프톨레미 왕조도 역시 질이 멸렬해져요.
자, 이 장군들은 그리스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 사람이 여기 와서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프톨레미 왕조도 여기 와가지고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톨레미 왕이 프톨레미 20명 이상의 왕이 배출되고 공동 통치했기 때문에 사실 숫자 따지면 30여 명 가까이 돼요. 그래서 프톨레미 14세까지 통치를 합니다. 프톨레미 14세하고 공동으로 통치했던 여자가 클레오파트라 7세. 우리가 흔히 클레오파트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클레오파트라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는 클레오파트라 7세.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 7세가 공동 왕이에요. 여자도 왕이고 그다음에 자기 동생도 왕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그 남자 형제는 자기 남편입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는 프톨레미 13세와 결혼해요. 그래서 13세랑은 결혼해 있고 14세 둘 다 형제인데 이 3남매가 둘은 왕하고 둘 사이는 이렇게 부부 사이가 돼 있었어요. 그러다 서로 이제 왕권을 혼자서 행사하지 않고 저기 이제 갈등을 벌이고 이제 다투게 되죠. 이제 그런 부분도 다니엘서 11장에서 은연중 나옵니다. 사실 클레오파트라가 끝까지 자기 왕국을 갖고 싶었던 이유도 역사적으로 자기 아버지가 세운 이 프톨레미 왕국, 이 왕국의 흥망성쇠가 어느 날 갑자기 솟아오르 로마에 의해서 없어지는 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카이사르가 오니까 카이사르하고 같이 살고, 안토니우스가 오니까 안토니우스랑 같이 살고,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가 죽고 옥타비아누스가 오니까 옥타비아누스랑 같이 살고, 하지만은 옥타비아누스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이 프톨레미 왕조 역시 이제 질이 멸렬해지고, 그래서 그 이후로 로마가 순식간에 부상을 하게 되면서요, 로마가 이 지역을 다 장악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제국이 됩니다. 근데 로마는 이렇게 상황을 봐가지고 이미 이제 다스리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지역 왕이 있는 경우, 그 지역 왕이 로마에 순종적이고 이러고 그러면은 되게 분봉왕으로 계속 임명해서 유지했습니다. 그게 로마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이쪽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셀류키드 왕조의 왕들은 그 역사에서 이렇게 보면 절대 로마에 순종적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로마 무서운 사람들이 그 첩자들을 통해서도 그 역사들을 늘 이렇게 지켜보고 기록해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수백 년이 넘는 데이터에 대해 로마는 그 축적된 거 가지고 있습니다. 실용주의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것만 공부하는 헬라 철학하고는 또 틀려요. 로마는 굉장히 이 실제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해 놨어요. 그래서 셀류키드 왕조를 해체시켜 버립니다. 아예 로마의 속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속주로. 속국이 아니라 속주로 만들어 버리고, 프톨레미 왕조는 그러려고 했는데 곳에 카이사르가 이제 원래는 이제 프톨레미 왕조는 미리 로마하고 계속해서 화친을 했었어요. 그래서 로마하고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로마하고 한편이 돼가지고 셀류키드 왕조도 공격하고 이랬기 때문에 로마 입장에서는 프톨레미 왕조는 유지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지가 어느 정도 돼요. 근데 바로 그때 로마가 이제 크게 카이사르하고 폼페이우스가 세계를 정복했을 때, 이때 이제 그가 클레오파트라 1세인 거죠. 근데 오빠랑 같이 공동왕으로 다스리고 있다가 그때 이제 로마 제국이 이렇게 확장된 로마 제국에 카이사르하고 폼페이우스 두 사람이 다 통치자를 할 수 없으니까 둘이 내전이 로마에서 일어나고, 폼페이우스가 패배한 다음에 이집트로 도망합니다. 전에 이집트에 원정을 왔을 때 이집트를 휩쓸어 버리지 않았어요. 폼페이우스가 다 휩쓸었지만 이집트는 친로마였었기 때문에 우방국, 즉 동맹국, 우방국이 아니라 동맹국으로 대우를 하면서 사실 잘해줬었어요. 그래서 폼페이우스는 이집트로 피신하면 자기가 굉장히 어떤 그 입지를 거기서 다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집트 현재 상황이 클레오파트라 7세하고 그의 형제 관계인 이 프톨레미 14세가 이 상황을 서로 정치적으로 풀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지금 사실상 카이사르한테 패배한 거나 다름없는데, 이 폼페이우스의 목을 따가지고 카이사르한테 바치면 내가 점수를 얻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사실 카이사르 목을, 아니 폼페이우스 목을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의 가족과 아내와 아이들 보는 자리에서 베어버립니다. 베어가지고 그 다음에
카이사르가 쫓아오니까 그 카이사르에게 그걸 그대로 보여줘요. 근데 카이사르가 막 난리를 내죠. 난동을 부리죠. 로마인은 로마인만이 뵐 수 있다고. 그리고 이 위대한 로마의 영웅을 너희들이 어떻게 목을 베냐 하면서 막 뭐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정말로 안 좋아져요. 그 상황에서 클레오파트라 7세가 공동왕이 아니라 혼자서 통치하고, 또 하나는 그 옛 프톨레미 왕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그 옛날 정말 대단했습니다. 프톨레미 1세 때와 그 2세 때 프톨레미 필라델푸스 시대 때는 그 영광이 화려했어요. 그걸 다시 되찾으려고 카이사르하고 연대를 결심하죠. 클레오파트라가. 그래서 플루타크 영웅전에 보면 200년경 정도에 쓰여졌는데 카이사르에게 선물을 바칩니다. 뭘 바쳐요? 양탄자를 바치죠. 그 양탄자가 선물인데, 근데 양탄자보다도 그 속에 들어있었죠. 자기가 벗은 몸으로 자기 속에 들어가고 양탄자를 말아서 들고 가게 했었으니까. 그래서 카이사르에게 바칩니다. 이때 카이사르 나이는 52세, 클레오파트라는 20살. 지금으로 하면은 쇠고랑은 안 차겠구나. 쇠고랑은 안 차지만 상당히 사회적인 압력과 많은 어떤 질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만남이었죠. 근데 거기서 한 둘 사이는 4년간 만나요. 4년간 48년경 정도에 만났다가 4년 후에 카이사르가 암살당하거든요. 둘이 이렇게 살면서 거기서 아들이 태어나요. 카이사리온이라고. 이 카이사리온이 이 피가 참 아마 살아있었어야 하는데, 세계적으로 살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놀라운 피예요. 한 피는 유일한 카이사르의 아들이고요. 한 피는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이잖아요. 그 세계사에서 제일 이름이 막 반짝반짝했던 그 사람들을 막 그 흥분시키고 사람들이 막 거기 막 매몰됐던 그 이름들의 두 주인공이니까,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카이사르는 로마를 비워둘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로마로 되돌아가고, 이 클레오파트라의 경쟁 왕이었던 그 오빠는 제거를 해버리고 클레오파트라를 유일한 통치자로 만들고, 그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전쟁통에 불나버려가지고 책이 몇십만 권이 없어졌어요. 우리나라에요, 대학이 200개 가까이 있는데 그 중에 100개 이상은 책이 50만 권이 없어요. 그 알렉산드리아에 얼마나 책이 많았는가 하는가 알 수 있죠. 전 세계에 있는 책을 다 거의 합친 것과 비슷할 정도로 책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 따라서 로마에 와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한 2년간 사는데, 그 살았던 언덕이 바티칸이라는 언덕이에요. 나중엔 거기 교황이 자기 그 궁궐 짓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티칸 언덕에서 나중에는 베드로가 거기서 순교를 하게 돼요. 실은 베드로가 그 로마의 바티칸 언덕에서 순교합니다. 그곳에서 별장 짓고, 원래 클레오파트라가 먼저 살았어요. 살다가 살고 둘이 행복하게, 카이사르는 퇴근해가지고 이렇게 매일 사랑을 즐기고 있는데 카이사르가 암살당합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급히 로마를 떠야 했어요. 그래서 로마를 뜨고 카이사르 암살당하고, 나이가 52세나 됐고 자기는 20대 초반이고, 그러니까 이때 나이 이제 25살 정도 됐었으니까 이제 로마 정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후계자들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있는데, 안토니우스, 이 두 사람이 이제 카이사르 암살자들을 제거하고, 안토니우스는 군대를 이끌고 동방까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군이 이렇게 올 때는 몸들이 오지 몇 달치 먹을 식량을 여기서부터 짊어지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지역에 있는 그 성들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 로마군에다가. 그게 이제 충성하는 거죠, 로마에. 보살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안토니우스가 군대를 이끌고 카이사르 암살범들을 제거하고, 또 이 카이사르 반대 죽였던 암살범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가운데 이쪽에 파르티아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유프라테스 강 건너서 로마의 로마 제국의 경쟁 제국이거든요. 근데 이 제국과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다소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때 그 다소에서 클레오파트라를 소환을 합니다. 소환을 해요. 이 앞으로의 이제 정세에 대해서 클레오파트라의 정확한 이 입장을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는 어느 편에 쓸 건가 하면서. 근데 더 정확하게 하면 이집트는 이제 내 편에 서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클레오파트라는
자기의 파트너로 안토니우스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오면서 뭐 너무나 요염한 모습으로 수많은 그 물품들을 가지고 이 다소, 바울의 고향 다소, 타르수스라고 하죠. 이 다소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 지난 문을 클레오파트라 문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 탄생하시기 40년 전에 그 여인이 거기를 통과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클레오파트라의 문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둘의 사랑이 시작이 되고 이집트로 본격적으로 옮겨가지고 안토니우스는 거기서 아예 삽니다. 안토니우스 장군이, 마크 안토니 장군이 다소에서 머물 때 다소성의 시민들이 정말로 잘 섬겨줬어요. 원조도 많이 하고 후원도 다 했어요. 그래서 마크 안토니가 다소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받았어요. 바울은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때 바울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아버지가 받았어요. 바울의 할아버지가 안토니를 도왔었겠죠.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성격이 것이 아니고 그 집단적으로 성 전체가 로마에 큰 기여와 공헌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역사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사실 준비해 가고 있어요. 다니엘서 예를 들어 다니엘서 11장 가지고 역사책을 쓰자면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1차 시리아전, 2차 시리아전, 3차 시리아전, 4차 시리아전, 5차 시리아전. 거기 등장하는 셀레우쿠스 왕들도 너무나 복잡해요. 뭐 예를 들어 셀레우쿠스 1세 볼게요. 이름도 니카토르예요. 승리자. 그 다음 안티오쿠스 1세. 소테르 구원자. 안티오쿠스 2세. 데오스 자기가 신이래. 그 다음 셀레우쿠스 2세. 그 다음 셀레우쿠스 3세. 그 다음 안티오쿠스 3세. 이게 다 한 일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11장에 보면 그 중에 뭐 북방의 왕이 딸을 데리고 가서 남방의 왕에게 주어서 남방을 가지려고 했으나 그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그 다니엘서 11장을 역사책으로 하자면 한 권 이상의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 그 얘기예요. 인간들이 막 자기를 주장하면서 찾고 싸우고 뜯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 말이에요. 여기서 안티오쿠스 3세 나오고 이 안티오쿠스 3세 아들이 셀레우쿠스 4세하고 이 둘도 형제예요. 안티오쿠스. 셀레우쿠스 4세하고 안티오쿠스 4세예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 일을 치릅니다. 이 일을 치러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이제 아주 그 잔인한 일을 하죠. 자, 다니엘서 11장은 사실상 이걸 역사 얘기로만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느부갓네살은 나예요. 금신상을 하나님이 부순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만났을 때 금신상 세우려고 하고 은 추구하고 금은 권력이요. 은은 재물이요. 동은 명예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기 표현인 거예요. 철은 지배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흙은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돌,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깨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이게.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나예요. 나 자신. 다니엘은 단이라는 말은 판단하는 자. 하나님이 나의 판단자. 하나님이 와서 판단해 줬어요. 네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다. 그 꿈을 이룬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못 이뤄요. 다 못 이뤄요. 저 영광을 이뤄보려고 했던 저 왕들 다 못 이루고 프톨레미 왕들 다 못 이뤄요. 카이사르도 못하고 폼페이우스 검으로 임한 자 검으로 망했고 카이사르 붙들다가 클레오파트라 카이사르 죽으니까 안토니우스 붙들었는데 옥타비아누스하고 전쟁해가지고 안토니우스 죽어요.
전투에 나가서 죽는 게 아니라 패배하니까 자결에 죽어요. 자결에 죽어. 자결에 죽으니까 클레오파트라도 자기도 따라서 죽어요. 옥타비아누스가 클레오파트라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못 데리고 가고 석상을 만들어서 살모사가 클레오파트라를 무는 석상을 만들어 가지고 포로처럼 행진시켰어요. 그리고 그 뒤로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 둘 사이에 4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4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성공 못한다. 단순한 사랑의 이야기는 아니고 클레오파트라는 옛 프톨레미 왕조를 되살리면서 안 된다. 저 전쟁에 오가면서 다투었던 그 많은 도시들, 시돈, 셀루키아, 실루기아, 안티옥, 다마스쿠스, 이 도시들이 다 어떤 도시들이에요? 두로, 다소, 라오디케아, 이 도시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진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 없는 정말로 암흑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을 이렇게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11장이나 이건가 이 전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더럽혔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제 주와 결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부활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요한복음 2장 20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말죠. 다니엘서 11장은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우리 북쪽에 셀류키드 왕조가 있어요. 우리 남쪽에는 물질과 지식을 아주 좋아하고 탐하는 프톨레미 왕조가 있어요. 그 중간에 영광의 백성인 우리가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일이 끌려가 가지고 거기다 세금 바치고, 세금 바친다는 게 뭐예요? 자기 정열과 시간과 뭐 이런 것들 하는 거. 권력과 이 세상을 추구하는 셀루키드 왕조에 끌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회파당하고 성전된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거룩한 것 대신에 가증한 것이 서버리는 그런 상태로 변질돼 가고. 사실 다니엘서 11장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말세 어느 나라 쓰는가, 뭐 저기 모슬렘 황금 돔사원이 깨지고 거기에 삼성전이 서가지고 거기 쓰냐, 이런 거 관심 기울일 때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을 잘못 열고도 너무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이 머리에 666을 붙이고 다니다 안 붙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666은 600은 금신상 들어간 달란트 수잖아요. 아니 600은 바로의 병거 수잖아요. 병거 수. 그리고 66은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의 길이잖아요. 길이, 규빗, 66규빗. 바로의 병거 600승과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신상 합치면 666이네. 성경에 666이 또 나오는데 솔로몬이 걷어들이는 세금의 666달란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 영광 추구해서 벌어들이는 거 그 자체가 그건 거예요. 손에다가 심 받고 막 하고 그런 차원이에요. 오늘날 진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놀리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가 사실 진짜 생각해야 돼요. 주님은요, 우리 자신이 이런 가증한 것들에 의해서 세상적 요소에 의해서,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면, 부활하였으면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 이는 너희 생명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11장 말씀은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세기에 있어서는 결국에 이 전쟁의 승자 옥타비아누스가 되는데, 옥타비아누스 인구조사를 실시하잖아요. 옥타비아누스는 아주 차가운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로마 제국을 사실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물론 이 로마의 안정은 힘의 안정이죠. 그리스도의 안정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힘의 안정을 이용하십니다. 이용하셔서 거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비로소 시작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역이 나오게 하고 로마 제국 내에서 적절하게 하나님께서는 이후로 300년 동안 어떨 땐 고난도 주고 박해도 주고 어떨 땐 평화 시기도 주고 이렇게 교차해서 주면서 기독교를 담금질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성장된 겁니다. 1세기의 황제들은 아주 어리석은 황제들이 많았다. 2세기의 황제들은 현명한 황제들이 많습니다. 현명한 황제들이. 그래서 2세기 황제들의 첫 5 황제를 현명한 황제, 네르바, 트라이안, 안토니우스 피우스, 하드리안, 안토니우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래서 96년에서 98년까지 네르바가 다스리고 마지막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161년에서 180년까지 다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180년까지 96년에서 180년까지 거의 100년 가까이잖아요. 100년 가까이 이 뛰어난 황제들이 통치함으로써 로마는 더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그러나 기독교는 이 가운데서도 또 박해를 간헐적으로 받았습니다. 2세기에 있어서 제국은 이제 안정되었지만 기독교 역시 박해를 1세기에 이어서 계속 받았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에 굴하지 않고 이제 로마 제국 전체에 복음이 퍼지게 됐죠. 1세기, 2세기까지 200년대가 일반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100년에서 200년에서 185현재 5명의 현명한 황제에서 네르바, 트라이안, 하드리안, 안토니우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연도는 다 제가 쓸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다음에 코모두스라는 황제가 나오는데 191년까지 다스려요. 그러다 검투사한테 암살당해. 이게 아주 그 사이코, 정신 이상한 사이코. 그 코모두스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가문이 황제가 됩니다. 세베루스란 가문이. 그래서 재밌는 게 1세기에서 황제가 네로 때까지 이어진 게 줄리우스 카이사리의 인척들이 황제를 합니다. 그래서 줄리안 엠페러라고 부릅니다. 줄리안 옥타비안 엠페러. 그러니까 줄리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 그 가문이 네로까지 계속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칼리큘라 클라우디우스 네로까지. 유대 전쟁의 베스파시안 황제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오현제 시대가 있고 코모두스 이 정신 나간 왕이 있고 나서는 세베루스 가문에서 황제를 40년 동안 합니다. 그래서 세베루스 가문이 멈추고 300년대가 200년에서 300년 사이죠. 이 200년에서 300년 사이는 대혼란의 시기. 로마 황제들이 말할 수 없이 뭐 50년 동안에 26명의 황제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대혼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 제국에 대해서 흔히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세기에 줄리우스 카이사르의 후손들이 네로까지 황제를 했다가 그 이후에 장군들의 통치, 그 다음에 현명한 다소도 황제, 그리고 어리석은 인간으로 끝나고 세베루스가 40년 통치하다가 235년부터 285년까지 50년 동안 또 대혼란기. 이때는 정치적으로 대혼란기죠. 제국이 침몰하거나 뭐 그런 일은 않는데 이때 이제 로마 제국은 안에 내적인 어떤 그 로마 자체의 기상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로마가 멸망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로마 제국이 200에서 300년 사이에 큰 혼란기를 맞이했다. 근데 이 혼란기를 끝낸 그 사건들이 바로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도 되고 그렇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 씻으면 낫는 소경을 고치십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이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예를 들면 마가복음 구속의 복음이에요.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게 마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성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정말 새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로서 이 세상에 합당하게 살면서 참인성을 누리는 거. 참인성을 누리면 너무나 행복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성이 삐뚤어져서 나도 괴롭고 남도 나 때문에 괴롭잖아요. 근데 참인성이 있을 때 남은 얼마나 행복.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진실한 인격의 소유자를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래 인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사랑이 있는 사람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나 역시 그런 성격이 있을 땐 실은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요한복음은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 근데 이 하늘의 생명이 와서 하는 일들을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다 그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이 하늘의 생명은 기원이 본래 말씀이시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하늘의 생명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말씀이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은 만물을 창조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아 된 것이 하나도 없고 근데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와서 비치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시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본질이 그리스도 본질이 생명이시죠. 영원한 생명. 인간은 가진 적이 없는 생명. 그 생명을 만나는 자들에게 다 주시는데 그 생명을 주어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사건들이에요. 자, 성경에서 이적과 표적이라는 말은 다르죠. 구약에 보면은 이는 너희에게 영원히 세울 표징이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표징이니라. 예를 들면 할례를 주고 영원히 세울 표징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표징은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할례.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니까 영원한 언약이 실제예요. 할례는 그것을 나타내는 표징일 뿐이에요. 그럼 영원한 언약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 말이죠. 다시 살아나심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고 할례는 그것의 표징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표징은 영원하지 않죠. 표징이 상징하는 바가 영원한 거죠. 자, 요한복음에는 기적과 이적이 있는데 그 어느 분이 그러던데 기적은 미라클인데 미라클은 미라큘러스 한 거고 표적은 사인인데 시그니피컨트 한 거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어떤 분 정말 유명한 분이 그 얘기를 저한테 그 얘기를 오리겐 책에 나와 있어요. 오리겐 책에. 오리겐이 했어요. 오리겐에 정확하게 오리겐이 사인과 미라클에 대해서 구분을 해놨어요. 사인은 significant 한 걸로 pointing something others. 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기적이라 표적이라. 표적. 왜 그럴까? 다른 건 이적이, 다른 복음서에는 게 이적이에요. 요한복음 표적이라. 그 얘기는 우리 보고 물만 보면 포도주로 바꾸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생명으로 와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포도주를 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린 예수님 만나서 새 포도주를 얻었어요. 예수 믿으면은 그날부터 예수에 취해 산다는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한테 약간 취해 살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한테 많이 취해서 살아요. 이건 광식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영이나 흑암의 영이나 허탄한 영이나 그릇된 영에 사로잡힌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베드로와 바울이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생명이 오면 세술에 취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항상 구조가 앞에 부분에서 표적, 뒤에 부분에서는 그 표적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걸 나타내요.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 표적이 나와요. 그러면 그 밑에 적용이 어떻게 나와요? 지금 밑에 적용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성전이 어디예요? 성전이 내 몸이 성전 아니야, 성전. 예수님은 내 몸을 청결하게 하시는 거야. 생명이 들어오면 내 안에 뭐가 나가는 거예요? 양과 병든 양, 병든 염소, 즉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거짓된 것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게 성전 청결인 거예요.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니 이젠 예수님하고 거래하는 신앙으로 안 믿어요. 예수님하고 거래하는 신앙. 바울이 어디에 그래? 예수님과 거래하는 신앙이 있어요? 없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을 가장,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겨.
나에게 전에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발견되려 함이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거래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요. 내가 이만큼 하면 예수님 나한테 이렇게 해줘. 물론 주님은 상급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돌아보시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거래 안 해도 돌아보셔요. 거래 안 해도. 믿음은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중에 있는 새도 입히고 들에 있는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고 예수님께서 다 이들을 돌보신다는 거,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는 거를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있을 때 주신 게 아니에요. 처음 만났을 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럼 처음 만났을 때 주신 약속은 니들이 나중에 나 잘 믿으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지개처럼 일방적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우리 삶의 모든 필요가 주님에 의해서 그분이 일방적으로 책임지신다는 이 무지개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방 언약 안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놓고 내 안에서 거래하면서 주님을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장사하는 이가 생명이 들어오면 거래하는 이가 장사하는 이가 쫓겨나고 우리는 얼마나 장사의 습관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하면 얼마, 이렇게 하면 얼마. 항상 거래.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3장에 가게 되면은 생명이 오면 우리는 거듭납니다. 생명의 영에 의해서 새로 태어나고 요한복음 3장 16절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앞절인 14절과 15절은 더 중요해요. 인자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뱀처럼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인자가 광야에서 뱀이 들려진 것처럼 들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자이신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 백성들의 불의와 죄의 형상 자체인 뱀을 들어버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의 자체가 돼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오면은 다 이 부분들을 바꾸시는 거라. 3장에서 우리는 거듭났는데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있어요. 거듭나기 전에 나 자신은 뱀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아주 나쁜 사람에서 좋은 사람으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에덴 동산 3장에서 아담과 하와 안에 있으면서 뱀과 하나 된 존재가 거룩하신 주 예수의 형제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출생 자체가 어마어마해요. 일어날 수 없는 변화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뱀에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거든요. 이게 요한복음 3장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그냥 어느 정도 나쁜 사람에서 약간 좋은 사람으로 이제 돼보려고 하는 결심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그런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노력으로 가지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선물로. 그럼 이거 믿음으로 취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나에게 어떤 율법이나 명령들을 내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면 이룰 수 없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이룰 수 없어요. 없어요. 이룰 수 없어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고 이루신 것을 나한테 선물한다는 믿음을 통해 역사가 온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 그러니까 항상 이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이 실제도 죽었다는 믿음을 통해서 여김을 통해 그 믿음을 통해 은혜가 역사하는 것이지 은혜가 역사하여 실제 죽었음을 적용시키는 거지 내 노력으로 죽어보려고 하는 노력으로 죽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십니까? 우리 보고 죄 짓지 말라고 그냥 그러고 얘기하시고 율법 아래 그냥 계속 둬버리시는 것이지.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2000년 전에만 그 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부활의 영으로 33년 동안 하셨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를 만나서 지금도 생명으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례들을 나한테 계속 적용하면서 나를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 생명 안에 있게 되면은 3장에 오게 되면은 내가 주님 안에서 물로 태어났을 뿐 아니라 영으로 태어났음을 보게 돼요. 나는 영으로도 태어나는구나. 그 믿음으로 이제 이걸 취하면 되는 거야. 날마다 주님 앞에. 아까 영원한 현재라고 했잖아. 새로 태어나면. 그렇게 해서 인식이 되는 게 이 3장 후반부예요. 4장에 오면은 우리는 내 안에 목마름이 있었는데 이 목마름을 그리스도가 해결한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있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예요. 근데 이 물을 내게 주소서, 여인이 그렇게 얘기한,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내게 주소서 했어요. 내게 주소서. 근데 내게 주소서 했는데 예수님이 그래 물 여기 있다 마셔라 이렇게 한 부분이 안 나와요.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마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인은 그러면 어떻게 마신 거 어떻게? 예수님이 갑자기 그 순간 물로 확 변해가지고 여인이 있는 바가지 안에 쓱 들어가셔가지고 여인이 이렇게 마셔. 뭘로 마셨어요? 로마서 1장 17절 뭘로 마셨어요? 여인이 믿음으로 마셨어요. 뭘로 마셨어요? 믿음으로 마시는 거예요. 제가 내가 생명수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물로 마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오직 의인은 체험으로 살리라가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그래서 생명수가 우리에게 오면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점점 해갈해 가십니다. 꺼나가셔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시고 그리스도를 그분으로 채워야만 내 안에 목마름이 없어지는. 온 세상 사람들은 다 궁극적으로 목마름이 있으니까 뭔가를 향해서 막 탐구하고 추구하고 갈망하고 다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근데 채워지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만 주목하는데 계실 뿐 아니라 그분은 더 커지실 수 있는 분이에요. 확장되고 더 채워질 수 있는 분이에요. 이거는 진짜, 왜냐하면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신장 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장이 얼마입니까? 1m 70인데요. 1m 80. 신장이 무슨 분량까지?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코라. 이건 그리스도는 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장이, 그리스도의 키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키가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그러니까 이 변화는 그리스도의 자람이 진짜 변화다 하는 거죠. 이제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교회론적으로도 전체로서 적용하는 건 한 번에 또 대변혁이 우리 안에서 사고의, 주님에 향한 진리의 대사고의 변혁이 필요해요. 어쨌든 간에 맨 장마다 생명에 하시는 일을 계시해요. 그래서 4장에 있어서는 이 제6시에, 쉽게 얘기해서 정오에 그리스도를 만나 목마름을 해결하고, 거기서 1시간을 더 나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었더니 이제는 죽어가는 병이 나왔어요. 어디에서? 가버나움에서 사는 내가. 가버나움 어떤 도시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도시. 가버나움과 고라신, 이 벳세다 이곳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행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행하신 기적을 어디서 행했더라면,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으면 두로와 시돈 사람은 진짜 회개했을 텐데, 가버나움 사람도 회개하기는커녕 더 대들고 예수님께 자, 가버나움에서, 즉 관습적인 신앙, 종교의 신앙, 자기 상업과 이득의 신앙, 율법으로 믿는 그 신앙 아래서 병 들어가 있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다. 그 이야기는 성경에서 아들이다 하는 것은 그에게서 나온 표현을 이야기해요. 야곱이 왜 12아들한테 얘기를 못하는 줄 압니까? 그게 다 자기니까 그래. 다 자기니까. 유다가 왜 다말한테 얘기를 못해요? 속임을 당했는데 자기니까 그래. 자기도 아버지 속였잖아. 자기도 아버지. 양가죽, 염소가죽 가지고 와가지고 피 묻혀가지고 요셉이 오시라고. 요셉이 짐승한테 죽었다 속였잖아. 창세기 38장에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린 생명 안에 있을 때 12시에, 즉 6시에 그리스도 예수로 만족하고 거기서 점점 더 전진하면은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서 병 들었던 우리의 무능함이 치료가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 비로소 진짜 왕의 신하가 되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되는 거예요. 진짜 참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신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 의해서 한없이 우리는 목마름이 해결될 때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일 뿐 아니라 그분의 신하인 거예요. 신분이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께 매인 군사라. 나는 심지어는 군사는 뭐예요?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이 근무도 하고 일도 하고 전쟁도 하고 막 그러고 그래요. 근데 바울이 뭐라면 나는 그리스도께 매인 포로라 그랬어요. 포로네? 포로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에베소서는, 빌립보서는, 골로새서는 어떤 서신인지 읽어보십시오.
모든 귀절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드리. 오늘날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는 전혀 없고 맨 끝에다가 기도할 때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붙여놓고 이야기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상관없는 이야기들로 다 가득 채운 다음에 전하고 있는 가련한 현실.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저는 더했죠. 그렇죠. 오직 예와도 뭐 많이 알고 그랬겠어요. 역사도. 세상 지식으로 하자면은 뭐 요한복음 5장에 오면 그분 베데스다 연못가고 그분은 양의 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항목이 계속 나와요. 그분은 바로 치료하시는 자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면은 맨 처음에 간자가 나왔잖아요. 근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우리가 갈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해준 일이 뭐예요? 베데스다 연못으로 우리한테 와버리신 거예요. 와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자비의 못으로 베데스다. 그분의 자비로 자비의 연못으로 긍휼의 연못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와버렸어요. 우리는 38년 동안 패배의 기간 광야 40년에서 초기 2년을 빼고 38년간 패배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게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것도 양의 문에서 12문에서 더 이상 전진도 없고 양의 문에서 마지막 승리의 문까지 가지도 못하고 거기 있는 상황에서 그 행각에서 누워가지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으로 가셔서 본인이 베데스다 연못이 돼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빠진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자기 노력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항상 늘 새 힘을 주시는 분이다. 거기에 있으면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다. 6장에 오게 되면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세요. 바다에서 바람과 파도와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후반부에 우리를 먹이시는. 항상 전반부는 표적을 설명하고 후반부에는 뭘 얘기해요? 오병이어를 통해 먹이시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인자를 먹으라.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육은 무익한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63 예수님은 나를 먹으라. 내가 하늘에서 내린 산떡이다. 10번이나 이야기하는데도 귀가 멀어서 못 듣는 사람들이 그냥 오병이어만 계속 다시 행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표적이에요. 표적. 야 내가 너희들을 물론 먹인다 세상에서.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예를 들어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주는데 그거는 내가 너희들한테 명예 주고 권력 주고 지위 주는 이런 사람으로 있기 위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그냥 일상의 필요를 위해 준 것일 뿐이고 너희들은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를 먹어야 한다. 나를 먹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 얘기하고는 근데도 못 알아듣고 예수님 보고 계속 오병이어 기적에 재연이나 하라고 하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막 꾸짖으시잖아요. 그거 다 떠나버리고.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한테 하니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누구에게 가버릴까? 그러니까 명백하게 오늘날 막 많이 모인다고 해가지고 부러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모이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로. 무엇 때문에 모이느냐. 물론 주님이 어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알고자 사모해서 오는 사람들을 외면하시겠어요.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릴 수 있는 풍성이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누리는 우리의 가련한 현실에 대해서 사실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더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실패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살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먹는 기독교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를 마시는 기독교가 돼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살과 피는 성경 자체에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오늘날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얼마나 얘기를 하는 걸까? 잠언 30장 1절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아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경건한이라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아게의 아들. 경건한 자의 아들이 아굴에게. 아굴은 게더러 모으는 자라는 뜻이에요. 모으는 자.
악에는 경건 자체니까 경건 자체인 분이 경건 자체인 모으는 자. 여러분 역할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다 흩어버리는 겁니까? 교회 오면? 누구예요? 모으는 자, 모으는 자. 주의 백성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자. 이 잠언은 누구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나에게.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야게가 경건한 자니까 다윗이겠다. 아굴은 다윗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다 영광을 모아가지고 집행하는 자니까 솔로몬이겠다.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잠언 30장은 우리랑 별 의미가 없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형으로 주고 있는 거야.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야곱한테 한 얘기지 하나님이 나한테 지렁이라고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성경을 읽는 게 아니게 돼버리는 거야. 그가 우린 개들은 우린 모으는 자에 잠언이니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아굴의 잠언이다. 악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모으는 자. 그가 이디엘 아굴이 즉 약의 아들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디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 이디라는 말은 같이 있다는 뜻이고 엘은 가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 우갈은 mighty ones 능력 있는 자. 우갈은 능력의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약의 아들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하나님이 함께 있는 자요 능력 있는 자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렇게 되죠. 다른 사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중명이 있지 아니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자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 어디서 등장하는 귀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에 그죠. 그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 어디서 또 등장해요. 로마서 10장에서 등장하죠. 그죠.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 신명기 30장에서 또 등장하고. 7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제일 유명한 기죠. 내게 두 가지 일을 구하였으니 죽기 전에 주옵소서. 8절에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이 나에게 있게 하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세상의 물질에 내가 기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진짜 필요한 양식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11절부터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뭐 10절도 마찬가지고 종을 그 상전에게 회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였고 지책을 당했거든.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이거는 그냥 뭐 부모 공경에 대한 증거 잠언을 그렇게 풀이를 하는 그게 아니에요. 사실 물론 하나님은 이걸 통해 우리의 인성의 삶에서는 적용할 말씀을 주지만 인성의 삶 우리는 인성의 삶만 사는 게 우리는 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영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의 관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세상을 사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아비를 저주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아비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며 그 어미를 축복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했어요. 그 어미를 저주하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여기서 악한 자들을 제거돼야 될 악한 성격들이 12절부터 계속 스스로 자기 의를 취하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는 자기 의로서 자기가 거룩해지려고 하지 뭐가 우리를 씻어요? 피가 우리를 씻죠. 물이 우리를 씻고 피가 씻는 것은 죄들을 씻고 물이 씻는 것은 우리 존재를 씻어요. 우리 마음을 씻어요. 그런 자들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데 또 세상 안에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혈의 샘, 생명의 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자들이 있다. 13절에 눈은 심히 높고 교만하고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들이 있다. 여호와를 경시하고 바라보지 않는 무리들이 있다. 앞니는 장검같이 길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고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주라 달라고 하느니라.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서넛이 있으니 하나님의 참 만족을 모르고 한없이 세상 것이 좋다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부류들이 서넛이 있으니 첫째 음부라. 음부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백성들을 보내는 곳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음부까지 내려가시는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곳은
이 음부는 한도 끝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여기서 성경에서 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생명의 씨, 그리스도 예수를 베지 못하는 태, 여인의 씨를 받지 못하는 것, 다윗의 씨 아브라함의 씨를 갖지 못하는 것,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하나님의 생명의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인이라. 아비를 조롱하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엄히 순종하기를 성령에 따라 행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골짜기의 골짜기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골짜기 아니에요. 골짜기 같은 시험과 환난을 겪을 때 누구한테? 까마귀한테. 까마귀는 뭐예요? 세상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 의해서 쪼이고, 뭐가 쪼여요? 눈이 쪼이죠. 눈이 쪼이니까 보지를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게 되고 그 상태에 놓이게 되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독수리 새끼. 여기서 독수리 새끼는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그 도구들이에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시련을 당하게 된다는 거 얘기예요. 18절에 보면은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선엇이 있느니라. 심히 기이 여기고 깨닫지 못하는 거를 골로새서 1장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미스테리라고 부릅니다. 신비, 비밀이라. 미스테리온.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온. 스테르라는 단어, 스테레오란 말 들어보셨죠? 원래 스테레오 오디오잖아요. 입체 음향이란 말이 준말이죠. 스테레오는 입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잡혀진다는 뜻이에요. 오는 형태를 의미를 합니다. 집 같은 거. 미라는 말은 닫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은 닫혀져 있는 구체적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여기 문이 닫혀져서 바깥에서 이 안에 있는 구체적인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문 열고 들어오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골로새서 1장 17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스테리온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미스테리온이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들어가야, 더 깊이 들어가야 참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참교회예요. 어떤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참교회,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달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 안에 있느니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그 교회가 바로 참교회. 그 참교회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보는 거예요. 미스테리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실제를 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 18절에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선엇이 있는데,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잠언이 30장에 오면 지금 지혜의 절정에 오는데, 야, 공중에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게 도대체 어떻게 저 독수리의 날아다니는 행로가 어떤 건지 지금 생물학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잠언이. 내가 저게 너무 신기하다. 그럼 독수리 날아다니는 거는 신기하고, 그럼 비둘기 날아다니고 참새 날아다니는 건 안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독수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독수리세요. 우리의 독수리. 우리를 채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독수리는 그리스도의 승천을 가리키는 거고,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이것은 도저히 깨닫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독수리의 자취가 없다 이 말이에요. 독수리 자체를 찾을 수 없다. 자, 영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으로 오시고 우리 삶에 운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확인할 수가 없고 그분의 섭리를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독수리의 자체예요. 바위에 있는 돌은 무엇이냐? 이거 나눠드린 거 18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82페이지 영어.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잠언 30장 10절에서 33절. 히폴리투스가 한 거예요. The prostitute라고 되어 있는 것은 창녀, 음녀. Who renounce sins. 죄를 거부하는 음녀가 becomes a virgin. 처녀가 된다. By faith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처녀가 된다. 막스무스 오브 투린. 투린의 막스무스라는 교부의 풀이입니다. Such is the way of prostitute. 음녀의 길을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구나. 어떻게 음녀인 사람이 when she has washed,
그녀가 씻김을 받아. herself, 그녀 자신이 씻김을 받아. she says, 그녀가 말하기를 she has done something wrong. 그녀가 이전에 잘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clearly, 이것은 this said of her, 이것은 그녀를 말하는데 after having washed herself at the source, 근원으로부터 그녀 자신을 씻고 does not remember the vice, 더 이상 악을 기억하지 않는 것, 그녀의 삶에 기억하지 않는 것, 그녀의 죄들의 악을 기념하고 기억한다는 것, 다시 재행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지 않는 것을 말한다. assumes the virtue of preaching,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고, 그리고 wiping away, 닦아내고, her stains, 때를 닦아내고, with the living water, 살아있는 생수로 닦아내고, has no more awareness of sin, 더 이상 그녀의 죄들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is urged on, 이것은 by the ardor of faith, 믿음의 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in a certain way, 어떤 방식으로 she says she has done nothing wicked now, 일면에 있어서는 그녀는 지금까지 어떠한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She has become a messenger of truth. 그녀는 진리의 전달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By forgetfulness, 망각함으로써 she renounces her impurity. 옛것은 잊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날마다 적용하세요. 옛것은 잊어야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죄진 것도 다 잊어야 돼. 항상 그리스도를 새 것으로 취하는 게 그게 더 훨씬 더 뛰어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renounce her impurity, 옛날의 부정을 거부하고 now that she preaches chastity, 그녀는 정숙을 설교하고 다닌다. in her devotion, 그녀의 헌신 안에서 for this is the power of Christ the Lord, 이것이 주 그리스도의 능력이시다. even a sinner, 죄인조차도 who washes himself, 죄인조차도 씻김을 받고 in his water, 그리스도의 물 안에서 씻김을 받고 returns afresh, 신선하게 돌아와 to virginity, 처녀로 되돌아오는 것을 말을 한다. 다시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뭐에 대한 거냐. 19절,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리스도의 승천의 그분의 영의 자취를 우리가 알 수 없고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로 기어다니는 사탄의 자취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사탄의 자취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다로 기어다니는 배의 자취와,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물, 세상 민족들을. 계시록에 보면 바다는 열국 백성이라 이렇게 돼요. 그죠? 그 바다에 가는 배가 어디? 배가 뭐예요? 교회지, 교회. 즉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온 세상에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200년 전에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대한민국은 맨 늦게 들어온 그룹에 속했어요. 인도엔 1793년에 갔는데 대한민국은 인도보다 100년이나 더 늦게 들어왔어요. 중국은 1840년에 가고 아프리카에는 1830년대부터 선교사들이 갔지만은 대한민국에는 1885년에야 처음으로 거주하는 선교사들이 와 있어요. 근데 누가 아냐고요. 이 바다에서 운행하는 그 교회, 복음의 배의 행방을 누가 알 수 있냐고. 모른다고. 100년 전에 순교했던 선교사들도 몰랐어요. 그 복음의 결실이 우리 한국교회일 줄은 몰랐던 거예요. 이것이 바다에 있는 배의 자취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도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X등급의 얘기를 자문이 하고 있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서 남자는 그리스도요, 그의 신부인 여자는 우리를 얘기해요. 그리스도 함께한 자취란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의 연합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도저히 그 신비를 알 수 없구나. 미스테리온. 그 비밀을 알 수 없구나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믿을 뿐이에요. 그 비밀을 우리는 이걸 내가 도저히 알 수가 없거나, 그 얘기는 이것이 얼마나 놀랍는가 하는 걸 얘기하는 19절, 그 다음에 20절에 보세요. 음료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방금 그랬잖아요. 음료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음료의 그 자취도, 음료의 길도 똑같으니라. 그가 먹고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그가 먹었어요. 무언가를 먹었고, 그리고 그 입을 씻음같이, 그리고 씻어버린 것처럼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야. 뭘 이야기를 하냐면, 요거는 그가 먹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가 씻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악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 좀 전에 읽었잖아요. 막시무스 투린이 이 음료는 바로 그리스도를 전에 저버렸던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수에 의해서 씻김을 받고, 생명수는 만족만 주는 게 아니라 씻김도 받고 그리스도 예수께 다시 되돌아와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깨끗한 자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비밀이라. 이것이 비밀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음녀인 내가 거듭나 죄 없게 된 것 자체가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는요 진짜 죄 문제를 끝냈어요. 그건 믿어야 돼요. 죄 문제를 끝내버렸다니까.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끝내버렸어요. 끝내서 그분이 알아서 해결하셔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끝냈어요. 끝내. 죄에 대한 자체를 주님이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자체를 끝냈다니, 죄를 지으라는 그 뜻이 아니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경향성도 주님이 끝내신다 이 말이에요. 끝내셨고 끝내신 거를 적용을 하시니까 죄로 인해서 더 이상 내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주님이 해놓으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취할 때 십자가가 죄를 이긴 역사가 내 믿음을 통해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자, 은혜라는 것은 물과 같은 것이고, 믿음이란 이 수도꼭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은혜가 이렇게 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수도꼭지로 씻는 게 아니고 수도꼭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물로 씻는 것이듯,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은혜가 와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 그러므로 자기가 죽어보려고 하는 노력을 중지하셔야 돼요. 결코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죽음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는 믿음을 통해 진짜 죽은 은혜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은혜 안에 머물기를. 은혜는 하나님의 너무도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그것이 일반적인 늘 습관이 돼야 돼요. 이 영적 습관이 안 들어져 있으면 힘들어요. 그건 기도하고 간구하시면 그냥 금방 들어와요. 그것도 복음이기 때문에 기쁘게 금방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때 교회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개인이 그리스도를 위해 뭘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어디 교회 갔었는데 어떤 장로님 기도하면서 성가대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이렇게 경악을 금치 못했다니까요.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성가대 수고를 위로하다니. 부자가 큰 잔치를 벌여서 동네 거지들 다 모여서 먹게 했는데 거지 대장이 부자한테 감사합니다. 어르신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근데 하고 나왔더니 밑에 거지 졸개가 감사하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노고가 크셨습니까? 오늘날 찬양이 우리가 하나님께 만들어 바치는 건 줄 알고 있어요. 예배가 하나님께 뭔가 우리가 드리는 공로인 줄 알고 있어요. 완전히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전체는 그냥 그리스도의 누림인 거예요. 누림은.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무슨 거대한 연주의 식으로 바꿔버려가서 인간의 공로가 들은 이것이 중세였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뒤집어 깨버린 거예요. 종교개혁은. 그러니까 명확히 우리가 봐야 됩니다. 30장 21절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거 선엇이 있느니. 아까 그 읽었던 거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한번 보십시다. Four things that are small but wise. 지금 보고 있는 건 Ancient Christian Commentary, 고대 기독교 교부들의 주석이라는 30여 권에 달하는 거대한 주석. 고대 교부들,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교부란 뜻이 아니고 옛 시대 때 초대교회 시대의 교부들이 설교했던 그 설교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들로만 이르는 주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ants, 오른쪽에 밑에 ants, 개미, 그 다음 배쥐, 오소리, 리자드, 도마뱀, 로커스트, 메뚜기는 all are wiser than the wise. 세상의 현명한 자들보다 더 현명하다. 세상의 현명한 자보다 메뚜기가 더 현명하고 도마뱀이 더 현명하고 그러다니. There are four things which are at least upon the earth. 땅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4개 동물이 있다. 제일 적은 4개가. 이 4개들은 wiser than the wise. 현자들보다 더 현명하다. The wise가 예수님 경배하러 있는 동방박사보다 더 현명하대요. The ants have no strength. 개미는 힘이 없으나 yet they prepare their meat. 그들의 음식을 준비한다. In the summer. 여름에 음식을 준비한다. 개미와 배짱 얘기인가 이거? And in the like manner.
같은 방식으로 Gentiles, 우리 이방인들이 by faith in Christ,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prepare for themselves, 우리를 위해 준비한다. prepare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준비한다. through good works, 서로 사랑을 행함으로, 선행을 행함으로, 사랑이죠. 행함으로. and the carnis, 사반, 오소리과 있는 거, badgers, 사반은 a feeble folk, 약한 동물이나 have made their house in the rocks, 바위에다가 자기들의 집을 지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이방인들이, 즉 말하자면 are built upon Christ,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the spiritual rock,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어진 거다. 고넬료가, 그건 조금 이따 합시다. and who is become, 그리스도 예수는,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become the head of the corner,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시다. the spider, 거미는 that supports itself upon its hand, 자신의 손을 뻗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줄로 지탱한다. and is easily caught, 그리고 쉽게 다른 것을 붙잡는다. and dwells in strongholds of kings, 그리고 왕의 요새 안에 머물고 있다. 성이나 이런 데 기퉁아리 보면 이게 머물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이것이 신비이다. 이거 얘기했는데 이 말씀 뭘 이야기하냐면 the thief, 강도가 with his hands extended on the cross, 십자가에서 예수님 한편에 있던 강도가 그 손이 퍼진 채 거미와 같은 모습으로 있다가 rest on the cross of Christ,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 손을 의지하여 and dwells in paradise, 낙원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 The paradise, 낙원은 stronghold, 우리의 요새이다. Of three kings, 세 왕들을 얘기하는 세 왕들은 Father, Son, Holy Ghost,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다. The locust has no king, 메뚜기는 왕이 없으나 yet marches out in array. By one command, 명령 하나로 메뚜기는 늘 움직인다. The Gentiles, 이방인들은 have no king, 그 전까지 참 왕이신 하나님을 갖지를 못했었어요. 통치자만 있었죠. 그런데 For they were ruled by sin, 전에 죄로 지배를 받았지만 but now, 이제는 believing in God, 하나님을 믿고 they engage in the heavenly warfare, 그들은 지금 하늘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안 본 21절, 아까 안 본 21절, 사실 21절은 없는 부분들 이제 제가 풀이를 해드릴게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게 선엇이 있나요?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것, 그것이 선엇이 있다. 실은 4개가 있다는 원문은 진동시키는 게, 이게 선엇 이렇게 해서 흐렸는데 원문을 하자면 진동시키는 게 셋이고 세상이 견딜 수 없는 게 넷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의하면 선엇이 아니고 진동시키는 건 셋이고 견딜 수 없는 건 넷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